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배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인사합시다. 주님께서는 당신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많이 더우시죠? 요즘은 밖에 나가서 이제 조금만 있어도 이제 땀이 막 흐를 정도로 무더위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점점 더 열대야 기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이 더위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은 약해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계속해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 길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길,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길이라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은 어디에서 오며 어디로 가는가. 사실 온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풀어지지 않는 그런 수수께끼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과 의학, 철학 등등 이 근본적인 이 궁금증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인생은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멈춰진 것이 아니라 이제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에 얹어진 것이 인생이다. 그래서 이미 지금 우리 현재는 과거로 흘러가고 있고, 지금 우리의 미래는 현재로 이제 흘러오고 있지요. 그래서 사실 이 시간이라는 이 흐름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시간의 흐름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이 지구라는 곳 안에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안에 이 공간에 우리는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인생이라는 것은 이제 흘러가고 있다. 결국에는 우리의 안에서의 세포들이 점점 더 이제 노화제 갈 것이고 결국에는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인생길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가장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의 관점의 그 우리 인생길과 또 하나님 말씀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인생길의 그 성향 자체, 그 시작 자체, 그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더 비교를 하며 우리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이 세상은 인생길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 요즘 노래들도 있지만 이제 옛날 노래들 중에서 한 곡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듯 여울져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벌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이게 최유준 시의 하숙생이라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한 번쯤 들어봤을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 이렇게 많이 흘러나왔던 것 같은데 사실 여기에 이 세상의 인생에 대한 철학들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이 인생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모른다는 거예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도 분명히 흘러가고 있는데 정처 없이 흘러가고 있는데 하지만 어디로 가는지 대답이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질문만 있는 가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미련 없이 그냥 흘러가자. 사실 이 인생에 대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여기 정도까지밖에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질문만 할 뿐이에요. 대답할 수 없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느라 그의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간다. 이것은 예수 믿는 우리들, 우리 믿는 자들이 이제 우리의 인생길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인데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돌아간다. 지금 우리는 주님께로 말미암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찬양 한 곡을 한번 보겠는데, 이제 저도
잘 모르는 찬양인데 이 가사가 참 좋아서 이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과거 다윗과 요나가 여러분 아시나요? 그 듀엣 찬양 가수가 있는데 그분들이 부른 찬양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의 고난의 여정은 가나안을 향하여 걸어가는 인생길. 구름불 기둥 따라 지친 나의 영혼이 가나안을 향하는 나는 곧 순례자. 순례자의 길이 비록 험할지라도 본향을 향하는 소망의 길이라네. 세상 의지 버리고 세상 향락 버리고 전능하신 여호와 주만 보고 가리라. 나의 일생 살 동안 믿음 잃지 않고서 천국 문을 향하는 나는 곧 순례자. 참 좋은 가사이죠. 사실 인생에 대한 이 접근법이 너무나 다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살자. 에이 모르겠다. 살아보자. 그런 이제 의미라면 우리 믿는 자들은 바로 주 여호와 주님만 보고 내가 나아가리라.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분명한 목표와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인생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정리하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무엇인가, 이 세상이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가 함께 나눠보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인생길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이 어디에서 왔는지 먼저 알아야 되겠죠. 바로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함께 먼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우리 세계관의 시작은 바로 이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전제하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창세기 1장 처음 이 구절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사실은 이것을 믿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 믿음의 선물 때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지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죄가 없는 세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좋았더라. 심히 좋으셨더라.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작품임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얼마나 기쁘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기 이전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꾸며 놓으시고 거기에 이제 딱 아담과 하와를 딱 창조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하셨다는 거죠. 이제 저는 이제 옛날 이제 8년 만에 아이를 하나님 주셨고, 그래서 그 아이가 오기 전에 먼저 이제 방을 꾸미고 청소하고 그렇게 준비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막 설레이고 기쁘던지. 그래서 그랬던 그 마음, 바로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 안 주셨을까? 뭐 그보다도 훨씬 더 큰 하나님 기쁨을 하나님께서 기쁨의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 인간을 하나님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주신 사명을 함께 감당케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하나님의 전인격적인 모든 것을 담도록 하나님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죠. 또한 그 안에는 자유의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또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닮은 점이었죠. 근데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하나님 금지하신 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걸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그 한 가지 명령만 우리 인간은 잘 지키면 됐는데 결국에는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이제 하나님과 이제 멀어지게 되고 원수가 되고 사망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이 세상의 길, 어떤 길로 바뀌었냐면 사탄의 길로 바뀌게 됐죠. 3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 사탄의 거짓 꼬임에 넘어가서 결국엔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인류의 비참함이 시작됐고 이 세상의 타락이 시작된 것이지요. 사실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제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이제 그때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의학적으로 왜 죽음이 인간에게 오는가 그 명백한 해답을 갖지 못한다 그래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인간의 죄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 죽음의 문제도 해결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문제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한 인간의 육체와 영혼의 분리의 개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것인지 한번 보면요. 첫 번째는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 맞아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하나님과 이제 우리 사이에 이제 갈 수 없는 이제 큰 어떻게 보면 이제 구렁이 생긴 것이고 이제 하나님과 끊어지게 된 것이지요. 두 번째는 따라해 볼게요. 인간의 육신과 영혼의 분리. 맞아요. 이 세상, 사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과 온전히 영원히 함께 하나님과 살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렇게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이제는 육신과 영혼이 분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것이 이제 의학적으로 말하는 이제 죽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죽게 되고 그 영혼은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혼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혼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이제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한 번 창조되면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지 않고 그렇게 죽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이제 세 번째, 제가 금방 말씀한 영원한 지옥 심판이 죽음의 또 의미라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우리 알아야 됩니다. 어떤 한 몇백 년 이렇게 갇혀있다가 나오면 그 희망이라도 있죠. 하지만 예수 믿지 않고 죽게 되면 어떤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된다. 영원한 절망 속에, 영원한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이미 말씀해 놓으신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에는 사탄의 그런 꼬임 속에서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고 그렇게 영원한 지옥을 향해 걸어가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이지요. 사실 지금 이 세상은 지금 이 타락의 길에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이 세상은 점점 타락해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어릴 때 생각해보면 어릴 때 우리가 막연히 꿈꿨던 거는 우리의 미래에는 훨씬 더 사람들이 평화롭게 잘 살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문명은 발달되었지만 점점 더 사람의 심성들은 좀 더 더욱더 더러워져 가고 죄악으로 물들어져 가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묻지마 살인과 그런 악한 행동들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가. 전쟁이 없어질 것만 같았죠. 아니요, 지금도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분단국이잖아요. 전쟁 중에 잠깐 휴전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참 이 세상은 지금도 타락해 간다. 그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 타락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건지심이 있다는 거죠. 바로 세 번째 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길, 그래서 구속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도 타락의 사탄의 길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속의 천국의 길로 바꿔놓으신 것이죠. 지금도 내려가고 있지만 우리는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이제 자동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이분,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도 하나님 불공평하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인간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다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하는 백성을 삼아주셨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실패작이잖아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럼 이제 딱 그 존재를 말살시키고 새로운 존재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 속에서 하나님 놀라운 그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사람들은 즐기고 어떤 연말의 분위기를 내고 정말 자기가 주인공이냐 그렇게 즐기고 있지만, 사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예수님은 인간의 이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어떻게 하늘의 보좌에 그 영광을 버리시고 가장 낮고 낮은 사람의 몸에 갇히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를 살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지요. 왜냐하면 앞에도 얘기했지만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 죄의 대가는 사망인데, 어떤 사람도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대신 짊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죄인의 대표로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치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 자격이 되는 분이십니다. 사망 예수를 계속 붙잡을 수 없었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문제도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죄와 사망을 이미 이긴 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게 됐는데요.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사실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셨지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대제사장이 이제 그 지성소문을 들어갑니다. 그런데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죄를 갖고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정말 어렵고 힘든 길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찢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이지요.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이 휘장이 찢어진 것은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진 것인데요. 그렇게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연결 통로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옛날엔 단절되어 있었는데 어떤 철학과 지식과 종교로도 선행으로도 갈 수 없었던 막혔던 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길이 열리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연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우리 또한 나중에 주님 오실 때요 부활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 천국에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요 우리를 지금도 변화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참 구주이시며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하시는 참 우리의 친구이심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종교들은 막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왜 진리가 하나밖에 없냐, 길이 하나밖에 없냐, 여러 길이 있다. 자기들은 그렇게 인정을 하지만 우리가 뭐 우긴다 해서 그 길들이 만들어지는 건가요? 아니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용서받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뭐 수백억, 수천억, 뭐 수조 원을 갖는다 하더라도 그 구원받지 않는 정말 그 영혼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결국엔 그 모든 걸 갖고 갈 수 없는 것이고 자기의 소유 될 수 없는 것이고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는 험한 인생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들은 다릅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길은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는 생명의 길, 승리의 길, 천국의 길, 부활의 길,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인의 길은 어떤 길인가? 한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시작은 하나님이 택하시면서 시작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길은 이제 주님 따라가는 길이에요. 한번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영혼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행위가 조금이라도 들어갔다면 그 행위로 인해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100% 하나님 주신 은혜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것이지요. 하지만 그 길이 쉬운 길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한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한번 더 읽을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사실 우리의 길 아까 만만치 않다라고 얘기했지만 하지만 우리가 감사할 것은 이미 그 길은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어떻게 했다고요? 받았으니 이미 완료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믿게 하시고 어떤 그 행위를 보시고 한번 내가 지켜볼게 그렇게 나중에 하나님께서 구원 여부를 결정하신다면 그 누가 구원 받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그 즉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어찌됐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죄악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그 죄악들을 날마다 죽이며 하나님 앞에 자라가는 그 성화의 그 구원의 길을 우리가 또 걸어가고 있지만 이미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길이 어려운 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이거든요. 주님의 빛을 나타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은 어둠이란 말이죠. 아직도 사탄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잠깐이지만 아직도 사탄이 활개치고 있는 곳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미 사탄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 세계는 멸망당했고 영원한 지옥으로 이제 사탄도 들어가지만 지금은 잠깐 풀려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지금도 얼마나 우리를 공격하고 있을까? 그래서 사탄의 그 시험과 그 공격은 지금 우리를 향해 우는 사자처럼 지금도 공격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죠. 첫 번째, 고난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분명히 좁은 길이고 사람의 그런 그 시선들, 이 믿지 않는 자들의 그런 조롱과 공격들이 항상 있습니다. 또 사탄의 그 우는 사자와 같은 공격들이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정하셨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 이제 우리가 혼자 걸어가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길과는 이제 달라진 거예요. 우리의 참 구주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길잡이가 되시고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길의 등불이 되어서 우리를 지금도 천국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고난길이에요. 사실 여러분도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 이 세상에도 편안하고 교회에도 편안하고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은 교회, 한 번은 세상에 그렇게 편한 대로 드나드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게 되면요, 우리 인생은 고난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길이 유일한 천국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하며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 어떤 길인가? 승리의 길입니다. 한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리라. 아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긴의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동시에 승리의 길이며 감사의 길이며 찬송의 길이며 하나님의 영광의 길인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은 지금도 이제 흘러가고 있죠. 걸어가고 있죠. 하지만 그 시간들을 그냥 흘러가는 세월에 맡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명을 찾고 하나님을 위해 그 시간들을 하나님과 도전히 드리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길 되기를 소원합니다. 고난의 길이고 어려운 길이지만 유일한 천국의 길이고 주님 주신 상급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부활의 길이고 참된 소망의 길이기에 우리는 그 승리를 확신하며 오늘도 내일도 주님을 따라 그 인생길을 아름답게 힘차게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은 분명히 고난의 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 동행하시는 참된 승리의 길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 되어서 저 천국을 향해 날마다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격이며 기쁨인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저 천국을 향해 영생을 향해 부활을 향해 힘차게 걷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